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건강하셨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저 나름에서는 제 삶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이고 큰 꿈이고 도전이었던 것이었는데, 이 일을 허락받고 결정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진짜 간절히 바랬던 것, 하지만 나조차도 좀 포기했던 것, 그런 꿈들을 다 기억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과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게을렀던 저에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달래고 또 달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슨 꿈을 꾸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살아갈까 하고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망, 정말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나도 내게 없으나 내가 주만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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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원치 전자마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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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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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안하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먼저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말씀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다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참 빨리도 흘러서 벌써 6월의 첫 주를 맞이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우리들의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을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핑계하여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디서나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는 우리 잠언서 21장 말씀을 우리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또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먼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 네, 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곳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나온 또 줌을 통하여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은 아까 우리 정현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성도교회가 설립된 그러한 주일이 있는 달이며 오늘 또 6월 6일이네요. 여러분 6월 6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현충일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억하는 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날이 또 감사하는 날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74주년 설립 기념 및 호국 보훈의 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과 더욱이 우리 교회 이 성도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비전을 알아가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제목 위에 있죠?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쉼표의 의미. 우리 쉼표의 의미라는 주제 말씀으로 우리 잠언 21장 30 그리고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살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쉼표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쉼표. 여러분 공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기말을 다가오면서 쉼표를 많이 볼 것입니다. 또 악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쉼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쉼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이 쉼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쉼표는 찾아보니까 단순히 앞의 문장 그리고 뒤의 문장을 이어주기 위한 그러한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 문장을 끝내기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는 단계인 거죠. 이는 쉼표가 단순히 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전에 이 문장을 알아야 쉼표 다음에 있는 그 문장을 바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교회의 모습 그 현재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이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우리 과거에 우리 성도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전을 품고 이곳 가운데 세워졌는지 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성도교회가 어디야? 너 어디 다녀? 나 성도교회 다녀. 그래서 성도교회가 어디야? 성도교회는 무슨 교회야?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야? 다윗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성도교회 어디야? 성도교회 어떤 교회야? 성도교회 무슨 교회인데? 당황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여기 이곳 가운데 성도교회 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교회 가세요? 어떤 교회 가세요? 어떤 교회 다니고 계세요? 어디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저는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교회의 모습, 현재의 성도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단순한 의미만을 설명하기 위해 머리에 남아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은 부름받은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들. 즉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즉 성도교회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교회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성도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전할 때 단순히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모인 그러한 장소,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교회는 이 성도교회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설립, 즉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넘어서 이 성도, 즉 성도를 홀리시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평양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도성을 세워 나아갈 준비를 하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월남한 이 하나님의 교인들이 두 번째로 세운 실향민 교회, 즉 고향을 떠난 후 고향에 자유로이 돌아갈 길이 막힌 이 실향민 이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이 땅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입니다. 좀 어렵죠? 조금 쉽고 자세히 알기 위해 제가 배경 설명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과거의 성도교회 문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우리 교회 전이요. 우리 성도교회는 땡땡땡 쉼표, 땡땡땡 쉼표, 땡땡땡 교회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많은 시대적인 핍박과 수많은 고난의 연속에서, 그러한 연속적인 상황에서 이 월남한 이 남쪽으로 이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3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3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5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준호야, 35라는 숫자의 의미는? 승엽아, 35라는 숫자의 의미는? 희서야, 35라는 숫자의 의미는 뭘까? 이 35는 35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5년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35년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35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가슴 아픈 시기,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일본 제국에 의하여 이 한반도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1910년부터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유도 평화도 없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코로나라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자유도 없이 또 평화도 없이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이 일본 제국에 의하여 통치당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어조차도 우리 한국어, 우리 조선말이 아닌 일본말,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일본어를 사용한다.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1907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양을 중심하여 복음이 무수하게 전파되었던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자유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즉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은 혹독하게 박해를 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평화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켜오셨던 그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의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0절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의 명철로도 사람의 모략으로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끝없이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이 코로나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정말로 끝나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도 역시 35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보내면서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일제 강점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부로 끝이 나고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에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지켰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제 조금 자유롭게 조금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일제 핍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에 평양에 다시금 무너져 보였던 그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그 무렵에 두 번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일제보다 더욱더 이 교회를 더 잔혹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합니다. 결국에 이 공산주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 북한에 있었던 이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 이제 남쪽으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월남의 뜻은 다시금 자유롭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가 발견되고 이 38선이 그어짐을 통해서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과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순수했던 신앙을 좀 자유롭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많은 실향민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이곳 남한 땅으로 월남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월남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난민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난민들은 어느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함께 유엔이라던가 함께 뭔가를 동호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며 모이기에 힘쓰기 위하여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이 남한 땅에 와서 월남하여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혹시 영락교회라고 알고 있나요? 영락교회. 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 정권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자 1946년부터 이 월남 행렬이 한두 명이었던 얼마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500만 명 가까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서울에 집결한 이 월남 교인들이 그들의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러한 꿈을 안고 희망을 점점 가지게 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자 그들은 이 서울에서 자신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실향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1947년 이건 월 1일까지 다 말해줍니다. 1947년 6월 21일 그때 또 다른 교회 두 번째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교회입니다. 이 69명의 피어선 성경학교 월남 성도들이 이 남한에서 세운 영락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준호야 어디라고?
성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는 두 번째 특별한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이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간증을 잠깐 나눴죠.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라는 성도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단순히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성도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PPT나 여러분 이 함께 보는 이 공과지를 보면 이런 마크가 새겨 있습니다. 어떤 마크냐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 마크가 있죠. 이 마크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짝 아니죠?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이 마크를 보면 이번 연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크인데요. 고등부의 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마크.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HC, 우리 성도교회를 LCC라고 하는데 이 성도교회는 즉 홀리시티. 이 단어의 뜻은 홀리시티가 뭐죠? 홀리시티. 희서야, 홀리시티가 뭐죠? 홀리시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도성을 의미합니다. 이 69명의 피어선 성경학교 월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성도교회라고 한 의미는 이 외국인들이 이 평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에 있는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기에 그들은 이 고향 땅이었던 이 평양을 그 땅을 동경, 즉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랬기에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그리워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성도교회에 가면 우리 월남했던 고향 사람들이 함께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월남인들이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다시금 이 돌아갈 이 평양 땅을 기대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 나름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들이 모인 이유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교회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역전의 장소로 사용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형을 보면 너무나도 교통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죠? 네, 지하철도 있고 그 앞에 큰 시장 있죠? 큰 무슨 시장이죠?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는 뭐가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명동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엔 뭐가 있죠? 남산. 여러분 이 남산이라는 땅에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위기를 순간을 받았죠.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가 세워진 이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피어선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 서대문이라는 그 장소는 넘겨주세요. 전인 것 같은데 피어선 성경학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되게 아담하고 69명이 들어가게도 내부는 사진은 없지만 얼추 보기에도 외관상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69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함께 모여서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이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였던 이 남산에 있었던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신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신궁은 나중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신곡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신사 참배를 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에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던 신사 참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남산에 위치한 이 신궁에 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2년 6개월이라는 1950년 6월까지 2년 6개월인 기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신궁 자리에 이 성도교회가 잠시나마 머물며 예배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의 명철로도 사람의 모략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일제의 치욕적인 이 신사참배 강요를 당했던 그런 곳에서 순교와 신앙으로 믿음을 이겨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민족 해방 이후 그 일제 제국자들이 모두 물러간 그 신궁 자리에서 이제 기독교 역사 박물관으로 바뀌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일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일제 통치 당시에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갔던 이유는 그 바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이곳, 이 성도교회는 우리 교회는 단순히 뿅 하고 나타난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성도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또 버티며 또 참고 인내하며 또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일제의 핍박이 끝나자 두 번째 공산 정권의 핍박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 더 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준비되어지며 거룩한 도성 홀리시티 평양에 이 동양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세워진 교회가 실향민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제의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였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러한 곳에서 순교와 저항으로 이겨냈던 그 중심지 남산의 신궁 자리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예배드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제가 막 목이 메이나 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이 고난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끊임없는 핍박과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버텨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교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이 치욕스러운 곳에서 역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난 과거, 우리의 성도 교회의 지난 모습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비전을,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성도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계속해서 기억하며 계속해서 알아가며 이 교회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교회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교회의 현재 모습은, 성장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는 어떠한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교회가 거룩한 나라, 동양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평양 땅을 그리워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더욱더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만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 가운데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성도교회를 하나님 설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장소로 세워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세운 교회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성, 이 평양땅을 바라보며 세운 땅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 가장 지옥스러운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역전의 장소로 변하게 하셨던 그러한 곳임을, 그러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 주셔서 사랑의 만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 성도교회 중등부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도성을 꿈꾸며 끊임없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며 자신의 꿈을, 이 교회의 꿈을, 교회의 비전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지키며 나아갔던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곧 기억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교회의 중등부 인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성도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오는 이 주일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본용 형제입니다. 저희가 74주년 교회 설립을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장로님께서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 관련돼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가워요. 나는 1964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되네요. 동안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70이 돼서 원로 장로로 은퇴한 송원이라고 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 이 교회를 왔을 때 이제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교회에 서쪽으로 이렇게
본관 건물이 이렇게 뾰족한 교회가 있고 왼쪽에 교육관이 있고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한 단을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택이 있고 지금 있는 그 동쪽문만 있었어요. 그때는 서쪽문이 없었어요. 서쪽문이 없고 그렇게 해서 아담한 그런 교회였고 제가 처음 와서는 목사님의 김인보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그냥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때 와가지고 성도교회 첫 모습을 나한테 그리라면 말씀이 좋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좋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모습 네, 어떤 그야말로 개나리 멋짐 메고 오는 거지. 네. 그때 나는 6.25 날 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평양서. 그래가지고 이제로 내려왔는데 또 부산에 있으면서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내가 대광고등학교 다녔어요. 이 기독교 학교니까. 대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3 때 휴전이 됐어. 그래서 고3 때 학교가 올라왔어. 대광고등학교 지금 저기 있잖아요. 신설동. 그래서 와서 그 교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사는 미군이 있어서 5공군. 미국 5공군이라고 그때 와 있었어요. 8군, 육군은 8군, 공군은 5공군. 5공군이 그게 교사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1년 동안 고3 공부하고 이제 이거 했지. 그래서 여기 내가 그때 대광 다니면서 우리 형이 그래. 야, 너 저기 본교회는 평양 창동교회이긴 하지만 창동교회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너 성덕교회가 네 본교회야.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예배드리러 와봤어. 그러니까는 그때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게 되면은 휴전 직후야.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왔어. 와 보니까는 이 삥 둘러 이게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 올랐어. 요만치만. 가고 어디에 앉았냐 하게 되면 그냥 흙바닥인데 조금 이렇게 골고루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가마니를 깔았어. 가마니 위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궁둥이가 축축해. 저기 습기가 올라와서. 성도교회의 설립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설립되는 내가 60년도에 와봤으니까 47년이니까 이미 이제 설립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는 내가 실제로 본 건 없고 이제 문헌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제 들은 그런 바의 역사를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하디 선교사님이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하니 민족 우월주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은 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나라니까 이제 얕봤다 이거죠. 그걸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이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회개 운동이 몇 년을 거치면서 평양의 장대한 교회의 사경회 집회 가운데서 거기에서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북에 기독교인이 많을 수밖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거 중심이 평양, 또 북쪽으로 가게 되면 평북으로 가게 되면 선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덕교회도 생긴 것이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덕교회가 이렇게 생겼느냐? 이북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구사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북에서 내려왔느냐? 우리 6.25 사변이라는 거 있었죠. 김일성이가 쳐내려와 가지고 남한을 거의 다 점령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신 건데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없애 주진 않았고 다시 살려주셨죠. UN 16개국에 와서 모든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싸웠고 미군만 해도 5만 3천 명인가 5만여 명이 전사했고 부상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 일본의 정치에서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 공산당에서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 그 멤버들이 넘어와 가지고 성도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다음에 사탄의 역사를 다 이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서대문 내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내려오다가 그게 오른쪽에 경향신문이 있던 그 자리인데 거기에 비어선 성경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비어선 성경학교가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 평택대학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왔는가 하니 남산으로 옮겼어요. 남산으로 옮겨서 남산에 그게 우리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이 기독교 박물관을 세운 데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박물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여기 와 있으면서 신궁을 남산에 갖고 있었어요. 그 신궁 자리에 다 이제 물러갔으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궁이 뭐예요? 한국민을 억제하는 총본산이거든. 그게 총본산이 그 총본산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궁토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첫 부활절 예배를 전국이 모이는 부활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게 1947년이에요. 그래서 48년, 49년, 50년, 3년 동안 4회까지 우리 성도교회 그 남산 신국도 마당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마당이라는 남산이라는 거죠. 거기 모였어요. 그래 모이다 나중에 덕숭으로 오다가 그 이후에는 여의도로 오다가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전국적인 모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모였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성리였다.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성리였다. 그런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목숨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라는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 넘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성도교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어떤 요정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대접하는 요정이에요. 그런 요정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술도가가 있었어요. 술도가. 그런 터가 이 성도교회 자리예요. 그럼 완전히 사탄의 역사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 이건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유대교가 예수님을 저항하던 그날이에요. 그런 핍박을 받던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본문의 끝에 가면 흩어지니라. 그날에 흩어지니라. 누가 흩어졌어요? 고난받던 그날의 신자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가만 어디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게 역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널리 퍼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성도교회에 그대로 성도교회
전신인 평양 그 부흥부로부터 성도교회에 이르러서 이렇게 퍼진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원래 우리 성덕교회가 이름이 성덕교회가 된 거는 거룩성자에다가 도시라고 쓰는 그 도자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는 성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건 사람을 만드는 거고 한문이 달라요. 그래서 성덕교회라고 우리가 왜 만들어 하게 되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덕교회를 만들 때 동양의 예루살렘을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거에 우리 교회를 다시 만들자. 평안북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 평안남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평안남도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프라이드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 영락교회에서 갈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45년 12월에 만든 게 영락교회지만은 우리는 47년, 2년 후에 47년에 만든 게 그거니까 만드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성덕교회라는 동양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드가 좋았죠,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 아까 이런 그 성도가 아니라 뭘 생각할까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뭐예요? 그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도 성도고 자네도 성도고 그죠? 그런 거지.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쓴 거는 평양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동경하는. 평양에 있을 때 그때 좋았는데 그때 신앙적으로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 이런 거 동경하지 않겠어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서 모여가지고 강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지금 그때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예, 이 성도란 이름은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성덕교회 1세대는 누군가 하면 북한 땅에서 내려오면서 그 고난을 받고 넘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성덕교회 2세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바로 윗대부터 우리 대까지 이까지가 우리 성덕교회 2세대예요. 이제 내가 지금 84세인데 이제 우리는 다 늙었잖아요. 힘 다 빠졌어요. 그러나 믿음은 지키죠.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지금 청년들은 성덕교회 3세대예요. 이 3세대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러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기독교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성덕교회를 지켜야 돼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러한 성덕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기는 북한 땅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허락되면 북한 땅에 우리가 가서 교회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복음의 나라, 정말 진정한 예루살렘. 성도라는 글자를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라고 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얘기하다가 끝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에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때예요. 그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면 새 교회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채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도거든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종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네.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또 어떻게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거 있죠. 이제 이 애비가 누구냐, 할아비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나까지 내려오고 우리 자식들이 또 연결된다. 이것이 우리 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그렇고 또 가문도 그렇고 이런데 이게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정체성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면서 앞으로 사는 데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8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물러 줬어. 너 이렇게 주물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네가 되어야 한다. 이제 성경 말씀에 있죠. 토기장리. 하나님은 토기장리야 진짜. 토기를 고성번이를 주물러 줬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토기장리로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줬다. 나뿐만인가? 모든 사람이 다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은 토기장리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네, 잘 봤나요? 네, 설교를 우리 송원 장로님과 우리 고성근 장로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이분들을 인터뷰를 했을까요? 왜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관련해서 알아가야 할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6월에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는 뭐죠?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우리 북한 땅을 말씀하셨던 건 우리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당부하셨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통일된 우리 북한 땅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세워졌던 이 성도기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다음 주는 뭘까요?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주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정체성, 미래, 그리고 마지막은 27일은 함께 중고등부와 연합하여서 다시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빠르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넘기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등부. 네, 다음. 네, 우리 이거 봤고요. 네, 다 이건 설명하신 거죠. 네, 6월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인데 박시연, 아나 지금 줌에 있죠. 연우, 시온 다 없으니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해요. 다 여기 줌에는 있나요? 줌에도 없군요. 네, 어쨌든 우리 박수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하고 자 기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연이와 연우와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 연우, 우리 시온이를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 중등부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이 이곳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배 후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찬양팀 빠르게 정리할게요. 예인이하고 다율이하고 악보 싹 걷어서